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 이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공동체 내의 범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서 마태는 우리가 단계별로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의 시작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하고 그가 만약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형제를 훈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형제를 훈계할 때에는 끝없이 용서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권면한 말에 대해서 형제가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을 지으라. 이건 역시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모든 악에 대해서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도 신명기 19장 15절 즉 율법적 삶의 근거를 두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당사자에게,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그리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사람의 말을, 즉,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전체 회중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어떠한 취급, 즉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조종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전권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말씀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나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9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인데 특별히 여기서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즉 함께 기도하는 것에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왜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죄를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가 그것은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함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형제가 범죄하여 그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원할 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그 사람의 병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데 그 구성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먼저 그 당사자에게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가 교회 전체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를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무조건 제거하고 격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주께로 나오는 일을 위해서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15절로부터 20절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그 안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알리고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함을 기억해서 우리 사회에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의 공동체,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잘못되고 죄악된 것들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상 되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